영과 함께 성인 마태를 결판 주의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여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을 불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리라. 요한은 낙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고 메뚜기와 뿔을 먹으려었다.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각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 강으로 유한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답좋을 그 증거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었다. 너희는 행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아예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꿀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는 너희를 해결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마당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갈아 알곡은과 볶아내 그리고 뚝배기는 찔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의 주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 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 변화된 삶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닦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초림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또 그분의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허리띠를 들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또 제대를 꾸미기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은 외적인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우리의 빈 방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우리는 맞이해야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고 또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께 돌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틀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잡게 되어지면 다시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리셋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바꾸고 우리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우리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 위한 영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누가 요구해서 하는 회개는 그거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개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기분이 상해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부분은 그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아무개야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해져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우리 입술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이 쌓여있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분노와 낙심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얽히고 섞인 죄된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꺼내서 주님 내가 올 1년 동안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누군가의 마음에 못질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씩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죄 씻음의 상징이지만 곧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은 회개는 바로 이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화받고 변화받아서 우리 입술로 스스로 주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맞이하는 비결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변화 곧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조건의 열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성장의 열매를 가지고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아무리 거룩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의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지고 그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진 것이 우리 자신의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외적인 행동으로 해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성숙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숙된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아무러졌을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석류나 무화과가 완전히 익으면 자동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완전히 성숙하게 익었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모르게 입술로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자라며 조용하게 자란 그 변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조용하게 섬김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기도할 때, 그리고 때로는 길이 참아내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열매들이 성령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으로 빚어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 사람들에게 혈통과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무늬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 이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사두가인 사람들처럼 혈통인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그분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이다. 키질은 곡식을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풀무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벼 이삭이 이제 다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풀무에다가 집어넣고 계속해서 풀무를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나락이 떨어지잖아요. 벼가 떨어지면
알알이 맺어진 것은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알알이 맺어지지 않은 것은 바람에 날려서 저 멀리 떠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알곡과 쭉저기가 섞일 때쯤이 와요. 그러면 하던 풀무짓을 멈추고 그 알곡을 한쪽으로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저 뒤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그리고 쭉저기는 언제 쓰느냐? 부엌에서 밥 지을 때 그걸 뭐라 그러는데 풀무? 풀무로 돌려가지고 그것에서 밥을 지는데 그것에서 쭉정이를 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진정한 정결하게 빚어진 능동적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불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알곡으로 잘 다듬어져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과 평화가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구별된 삶으로 사는 모습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짐은 옛날 광야에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대림절 촛불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활짝 열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